부모님을 따라 8살의 어린 나이로 미국에 이민을 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도 태어난 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잊지 못하고 자기의 가슴에 태극 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출전하는 체조 선수가 되어 반드시 금메달을 따겠다고 결심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년이 15살 되던 해 올림픽 유망주를 선발하여 기르는 미국 펜실바니아 주에 있는 국립체조훈련센터에 미국 중학교 대표 선수 중 한 명으로 뽑혀서 그 선수촌에 입촌하여 본격적인 훈련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3년 후 그가 18살 되던 해에 자기 생일을 이틀 앞둔 1983년 7월 4일 앞뒤 공중돌기라고 하는 어려운 공중회전 연습을 하다가 목이 축 늘어진 상태로 그는 바닥에 곤두박질을 했습니다. 턱을 땅에 박고 떨어지는 바람에 사지가 마비되는, 그래서 평생을 휠체어를 타고 생활해야 하는 장애우가 되고 맙니다. 그가 그렇게 가졌던 모든 꿈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재활 훈련을 받으며 그에게 주어진 혹독한 운명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 6절의 표현대로 눈물 골짜기였습니다. 지금 눈물의 골짜기에 이 소년은 처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소년을 그 눈물의 골짜기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를 우리 시대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소년은 그 힘든 몸으로 콜롬비아 대학의 공중보건학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미국의 명문 의대인 다트머스 의대를 거쳐서 하버드 의대의 인턴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한 후에 세계 최고의 병원으로 일컬어지는 존스 홉킨스 병원의 재활의학 수석 전문의가 되어집니다. 병원에서 의사로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의 모습은 이제는 세상 모든 재활을 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하나의 희망의 상징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 KBS 인간극장에도 방영된 이성복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성복 씨의 인생 스토리를 담은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라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시대의 절망의 골짜기에 던져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그리고 기적의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시편 84편, 흔히 순례자의 노래라고 일컬어집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땅을 순례하는 믿음의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불리게 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자,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비록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삶과 같을지라도 그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다. 이 사실을 오늘 이 시편 84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 거라고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성전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꿈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다시 꿈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우리의 꿈을 빼앗아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의 불씨는 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정말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의 희망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믿음의 순례자들은 새로운 희망을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눈물의 골짜기,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특별한 골짜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발견될 수 있는, 어느 사람에게나 발견될 수 있는 정말 그 인생이 메마르고 황량한 인생의 상황,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지금 다니고 있다, 눈물 골짜기에 처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믿음의 순례자들이 이런 눈물의 골짜기지만 그 눈물의 골짜기에 주저앉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록 내 환경은 눈물 골짜기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몸은 골짜기에 처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만큼은 우리는 절대로 눈물 골짜기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지고 어떤 어려움에 처해지고 어떤 난관에 봉착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서 힘들어 할지라도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면 정말 낙심되고 절망되어지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만은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는 것이고 마침내 여러분이 눈물의 골짜기를 벗어나 시온의 대로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돼요. 비록 환경은 눈물의 골짜기라도 마음만큼은 눈물의 골짜기에 처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온의 대로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의 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기에 우리는 눈물 골짜기에 처하게 되어도 시온의 대로를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이성복 씨의 이야기를 돌아가 봅니다. 그는 체조 선수로서의 모든 꿈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는 다시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있었느냐? 그의 고백에 의하면 두 가지의 책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에 간호사가 건네준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재활의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하워드 러스커 박사가 쓴 돌봐야 할 세상이라는 책이었다고 합니다. 돌봐야 할 세상. 그는 이 책을 읽으면서 꿈을 잃어버리고 텅 빈 것만 같은 가슴에 새로운 설렘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 새로운 설렘이 뭐냐? 내가 이제는 체조 선수로서의 꿈은 잃어버렸지만 나는 이제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의사가 되는 꿈을 가지기를 시작하게 한 것이 바로 그 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복 씨가 고백하고 있는 그 책보다도 더 중요한 또 하나의 책이, 그가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가지고 어려운 난관을 다 헤쳐서 성취할 수 있게 되어진 책은 바로 성경이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거듭나지 못한 채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출입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휠체어를 끌고 대학 캠퍼스를 지나가던 어느 날 같은 또래의 레리 실버라고 하는 이름의 친구로부터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 자신이 레리 실버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쉽게 설명해 주는 생명의 달이라는 소책자로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레리 실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교회를 형식적으로 나가던 이 이성복 씨가 1987년 4월 27일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는 회심하고 거듭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후부터 성경의 말씀을 암송하기를 시작하면서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확실하게 가지게 된 계기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의사의 꿈을 실현할 수 있었고, 세계 모든 재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희망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내 꿈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꿈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고, 나의 비전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지금의 형편이 눈물골짜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여러분을 좌절되게 하고 여러분을 의기소침하게 만드십니까? 바로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어야 될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힘들면 힘들수록 성전에서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 눈물의 골짜기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비전을 여러분은 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전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눈물의 골짜기는 지날 수 있습니다. 또 지나오기도 했고 지금 지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그 언젠가 또 다른 눈물의 골짜기를 내가 지나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 눈물의 골짜기라는 환경, 상황도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 상황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나를 따뜻하게 위로해 줄 수 없다는, 위로자가 없다는 사실이 어쩌면 우리를 더 절망으로 몰아갈지도 모릅니다. 아니, 때로는 위로자가 되어야 될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고난 중인 우리에게 더욱 절망스러운 말로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무런 죄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시련이고 시험입니다. 그런 욥을 보면서 처근히 여겼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하는 말들이 다 하나같이 욥의 가슴에, 욥의 심장에 창을 들여대는 것과 같은 날카로운 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욥이 위로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마음이 무거워졌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이성복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지가 마비되어 누워있을 때, 그리고 그가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인 의사가 되겠다고 그의 마음을 고백했을 때 주변에서 들은 말은 거의 모두가 절망적인 이야기뿐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모조차도
그렇게 체조 선수 되는 걸 말릴 때 부모 이야기 들었으면 이런 어려움을 안 당했을 텐데라고 하는 원망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가 그런 사지마비의 몸으로 어떻게 네가 의사가 되겠다고 하느냐, 이런 핀잔도 들었다고 합니다. 부모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이성복 씨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성복 씨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불편하지만 휠체어를 타고 교회의 성전을 찾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는 들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이성복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너를 위하여 예비해 놓았다. 이게 하나님에게서 들었던 위로의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너를 위하여 예비해 놓았다. 눈물의 골짜기에 처해진 이 이성복 씨에게 하나님만이 정녕 그의 위로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에, 그리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누구에게 여러분 위로를 구하고 계십니까? 사람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이성복 씨가 지은 책의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느냐?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어려운 눈물의 골짜기를 타다고 원망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나는 너를 위하여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환경에 처하셨습니까?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눈물의 골짜기 앞에 많은 샘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찾아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사랑하시고 주의 집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여러분이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눈물 골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많은 샘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전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사랑하고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이다. 아멘. 아까 그랬잖아요. 눈물의 골짜기에 몸은 처해지지만 마음에 뭐가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시온의 대로가 마음속에 있는데 이제 그게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마침내 시온에 도달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골짜기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물의 골짜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신앙의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손을 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손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왔을 때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뭡니까? 항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술수로, 내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오려고 했지만 하나님, 내게 주어진 것은 눈물의 꼴짝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손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손을 드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고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백성들의 인생 순례의 여정에 이런 절망스러운 골짜기를 만나게 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 고난을 너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힘에 겹도록, 이 말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심한 고난을 당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여러분, 살 소망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나는 이미 죽은 몸이다. 살아있으나 죽은 몸과 다름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너희들이 좀 기억해라. 나도 그런 삶을 살았다. 너희들이 무슨 일을 당한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는 것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눈물의 골짜기를 만나게 되는 것은 그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눈물의 골짜기를 만나게 하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에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꽃피우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성복 씨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믿음의 순례자들은 옛적이나 지금이나 눈물의 골짜기에서 일어나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시편 84편의 고백이죠. 노래죠. 내가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힘을 얻고 더 얻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정말 힘든 마음과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말 못할 고민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곳에, 그 골짜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많은 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이 열심히 찾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교회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전을 찾아 나오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여러분은 새롭게 품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고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